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구원은 건져낸다라는 뜻이야.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건져내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또 앞으로 받을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언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라는 언약입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이 왜 인간은 행복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 받았죠. 우리 인간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창세기 1장 2장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영원한 행복 안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3가지의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오고 죽음이 오고 지옥에 가게 되고 후대까지 고통을 당하는 스케줄 속에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3가지의 문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 인간에게 불행을 심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속여요. 성경은 죄를 말하고 있어요. 이 죄 때문에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오고 이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이 지옥의 권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옥 배경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지옥 같은 불행 속에 살고 있고,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서론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에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이 3가지 때문에 그래. 사단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할 수 없어요. 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소속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방법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죽고 후대까지 가는 멸망하는 스케줄이 확정되어서 태어나요.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이 멸망 스케줄 속에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영적 문제, 운명에 묶여서 태어나. 태어날 때 영혼이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태어나요. 태어났는데 그 영혼이 원죄 가운데서 태어나요. 태어났는데 그 영혼이 지옥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예수님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태어날 때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 영적 문제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의 종로로 타며 우상 숭배해요. 그래서 종교를 만들고 종교를 찾아가고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해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3절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그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 이 악령 세력들이 있어요. 4절로 5절에 하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물속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면 3, 4대 영적 문제가 와서 망하니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찾아가서 소원을 빌고 흑암 문화에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이 와요.
성공을 했는데, 열심히 살고 있는데, 돈을 많이 가졌는데,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는, 생각과 마음은 고통 속에서 살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처로 말미암아 생각이 분열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에 집착하고 흑암 문화에 중독되어져서 영적으로 불안, 두려움, 우울증, 불면증, 노이로제 이런 영적 문제로 계속 사람들이 시달려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여기에 보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뜻이 딸리는 여자가 나와요.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계속 귀신의 종로로 타면서 귀신에게 시달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장에 많아. 우리 교회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초등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마디를 딱 했다잖아. 여기 있는 아이들 가운데 귀신 보거나 귀신의 소리를 듣거나 귀신한테 시달리는 사람 이리 와봐라 그랬더니 초등학교 친구들이 확 몰려왔대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막 그랬어. 그래서 그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걸 알려주고 정확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켰다고 말씀하셨어. 전도사님 그 포럼을 들으면서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진주 지역에, 지금 초중고 대학 현장에 실제로 우리 후대들이 시달리는 문제예요.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육신적으로 고통당합니다. 의학으로, 의술로 절대 치료할 수 없는 병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벌써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그 전염병을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더 이상 퍼지지 않게끔만 방지하고 있잖아. 귀신이 주는 영적인 문제, 귀신이 주는 정신 문제, 귀신이 가져다주는 불치병, 의학으로, 의술로 절대 막을 수 없는 이런 전염병들이 앞으로 계속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사도행전 8장 7절에 사마리아 성에 귀신 들려서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여기에 빌립 집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져서 그 성에 기쁨이 넘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귀신이 떠나니까 병이 치유된 거야. 이처럼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너무 많아요. 자, 이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은 죽고 난 이후에도 내세의 고통을 당해. 그래서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지옥은 마귀를 가두는 감옥소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사람들을 영적 문제에 사로잡아서 마귀의 종노를 시키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막 시달리게 하다가 어디로 끌고 들어가느냐?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 곳, 마귀를 가두는 지옥으로 많은 영혼들을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러 뭐라 했냐?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우시고 그 전도자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시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이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대물림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도 이렇게 6가지 운명 속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불신자가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인데 나는 너희가 귀신하고 교제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왜? 귀신과 계속 교제하면은 영적인 문제가 후대들에게 대물림되어져서 우리 후대가 고통당하고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태어나서 가문을 타고 성장 과정 속에서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대물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7장 11절에 재앙이 오는데 그 재앙의 근원을 알지 못한다. 이 속에서 손해를 당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이들이 파멸의 길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기들이 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자기 인생 스케줄을 몰라.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요. 복음 가진 전도자에게만 하나님이 알게 하신 비밀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9장 12절에 솔로몬이 기록해 놓았어.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새가 올무에 걸리듯이 인생들도 호련히 갑자기 이 재앙이 오면 이 재앙에 걸려서 다 넘어진다. 이게 우리 인간이 당하는 문제예요. 이거를 영적 문제라고 해.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이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이야기하지만 종교를 만들고 찾아가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반드시 성경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종교 생활은 귀신을 더 많이 집으로 불러들이는 행위예요. 귀신을 더 많이 자기에게 초대하는 거야. 그래서 영적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교를 주지 않았어.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종교는 사람이 우리의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찾아가서 그 종교 생활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지 않고 복음을 주셨어요. 이 종교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반대로 사단을 더 섬기는 행위를 가리켜.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인간의 의는, 선행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은 더러운 옷과 같아서 이걸로는 우리 인생의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철학으로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은 헛된 속임수인데 초등학문이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철학으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얼마나 부자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날마다 호화로이 파티를 했다고 나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엄청나게 부자야. 날마다 매일매일 호화로운 파티를 벌렸어요. 여러분 파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혼자 파티해?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막 선물을 준비해야 되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 그지? 그리고 친구들을 막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겠지. 이 부자가 죽었어요. 죽어서 가보니까 어디예요? 지옥이야.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없어요. 지옥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사람들이 지식으로 많은 학문을 배우고 그 속에서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어요. 그 지혜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려주지 않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죄에서 해결받는 길을,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식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지 않아요. 영적 지식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불행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성공하고 인기 많고 명예 아무리 높아도 영적으로 시달리고 영혼이 고통당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삶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교회에서 가르쳐요.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정확하게 말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 믿음의 대상이 오직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문제는 절대 인간의 방법으로 절대 불가능한 문제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6가지는 이 3가지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절대 사단을 못 이겨요. 절대 원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6가지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한 방법이 있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를 보내겠다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자마자 바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권세를 꺾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지옥 권세에서 구원해낼 거라고 말씀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를 보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낸다 했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고 오직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참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어요. 그래서 참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하셨다. 아멘.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사단의 존재를 이길 수 없고 사단의 전략과 전술을 무너뜨릴 수 없는데 이 사탄이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일평생 종노릇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신분을 주셨어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신분을 주셨어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셔서 이제 영원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은혜로 깨닫고 은혜로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뭘 알아야 되느냐?
전도사님이 이 메시지를 다 일주일 동안 준비하거든요. 전도사님 개인이 먼저 은혜 받고 말씀을 찾아서 다 읽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렘넌트에게 정확하게 내가 심부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이 말씀을 잘 정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입술을 통해 말씀을 전할 때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말씀을 담아주셔서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칠판을 집에 이렇게 갖다 놓고 전도사님 혼자서 보드마크 칠판에 이 메시지를 여러 번 해봐요. 칠판에다 잘 적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언약을 정확하게 심부름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전도사님 마음에 많이 와 닿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계시죠? 그럼 우리의 배경이 뭐예요? 천국 보좌예요.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 말고 영적인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천국 시민권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창조주요, 전능자요, 구원자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 했어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임마누엘의 행복과 능력을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흑암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최고의 권세를 주셨어. 그 권세의 이름이 그리스도야.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그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도 현장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이유, 전도하는 이유, 훈련받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학원 다니는 이유, 그 모든 이유가 뭐예요?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예요. 자, 이게 우리야. 그래서 전도사님 아침에 눈을 뜨면 이 그림을 마음속에 딱 그리고 신앙을 고백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모든 만남과 사건과 스케줄 속에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날마다 발견하고 체험하고 확인하는 오늘 전도 스케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에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구원을 자랑할 수 없다 했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100% 절대 은혜 속에서 받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0.00001도 필요하지 않아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세 가지의 근본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거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야.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나오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배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지난주 강단 말씀 받으면서 전도사님 이 말씀이 마음에 되게 많이 부딪혔어. 바울이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써져 있지 않더라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드린다라고 고백했어요. 이때 단어가 나와. 뭐라고요? 은혜로 받은 이 복음.
여러분 은혜로 받은 복음을 은혜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의 다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었음을 믿으시고 과거의 많은 문제와 갈등과 상처를 이제 그만 치유받으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그 문제 허락하셨어. 여러분 그 문제 아니고는 절대 영적인 눈을 뜰 수 없었고 절대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뿐이야.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도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죠? 우리 인생 속에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은 믿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의 미래, 여러분이 중고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멋진 랩런트로 성장하고 나중에 멋진 중직자로 목회자로 세워질 건데 여러분 앞에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돼?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전도사님 이 단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전도사님 마음속에 많이 와 닿았어요. 그래서 찬양 두 곡을 뽑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차량 운행할 때도 듣고 왔어. 박종호 씨가 작사한 곡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리고 장성도 목사님입니까? 그 목사님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내가 열심히 하는 줄 알았다. 내가 스스로 깨달은 줄 알았다.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전도하는 줄 알았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고백하신 그 가사를 그 목사님이 기록하신 그 찬양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악보집을 보면서 야, 우리와 우리 후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전도사님 기도하게 됐어요. 전도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 주셔서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하며 더 큰 은혜 주셔서 이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하는 절대 제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그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사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과 비밀을 날마다 삶 속에서 누리도록 축복하사 하나님 떠나 고통당하는 불신 현장에 하나님 없어 고통당하는 불신자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렘넌트 현장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보호하여 주시며 렘넌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부모님과 함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은혜를 받도록 축복하사 성령 충만함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